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5월 11번째 날 목요일입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 한국에서 그 청년 하나가 왔다 갔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있다가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또 좀 서운합니다. 한 달 동안 여기서 저희하고 잘 있다가 미션도 잘하고 갔습니다. 요즘 이제 이번 주서부터 저희가 우리 노숙자들, 거지들 그 성경 공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화요일 날 팀이 있고 목요일 날 팀이 있는데, 목요일 날 팀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화요일 날 팀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시작되게 되면 아마 공부하는 것도 제가 당분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 이제 쭉 했는데, 아마 오늘이 이제 그 지금 뭐에 대해서 갔냐면 그 소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다 무엇을 요구하시나, 교회에다 또 개인에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 그래서 어떻게 찾나. 오늘 그거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내일이고 다음 주고 아마 내일이고 모레고 하루 더 해가지고 제가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경고하시는 경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그 소명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경고를 안 들은 교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나에 대해서 잠깐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그 소명입니다. 지난번 한 시간에 뭐냐게 되면 그 소명의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내 힘도 아니고 내 어떤 능력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할 일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빌라본 잠깐만 한국어는 그러지?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서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으면 예수님이 끝내도록 우리가 말없이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 5장 21절서부터 43절까지, 또 신명기 8장 2절 3절로 이제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소명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그 교회마다 또 교회 나가시는 분마다, 믿는 사람마다 하느님에게 받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뭐겠습니까? 시편 13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14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서부터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심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느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시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가 오늘 저녁에 이제 또 한 번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저요, 나의 주여, 이제 저희들 이거 공부하는 거, 제가 하늘나라 간 그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를 쳐다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질이 되기 전에, 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다 책에 써놓으신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잡고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시편 139편에서 나온 말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내 형질에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저희가 이제 주일날 거지들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하나님 책에 써놓으신 그 자리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 거지를 있어야 됩니까? 목사로 있어야 됩니까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거지한테 가면 그 자리가 목사님 자리 아닙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느님 명령을 안 들었으면 그 자리에 있긴 있겠지만 거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이거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거 몇 번 들어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정복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바시라고 하는 카바시. 땅을 정복해라.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쭉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한 생활의 차이가 납니다. 장로교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시겠습니까? 장로교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한다 그러게 되면은 굉장히 거룩한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거룩한 것보다는 사회 어떤 봉사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한국 침례교는 다 개차반이고 미국 남침례교 그대로 안 되면은 아마 어떤 거룩이나 사회봉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위주를 할 겁니다. 또 한국 말고 미국의 순복음교회나 오순절교회를 보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좀 이렇게 활동적인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신유, 방언, 은사, 많은 은사들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합쳐지면 한 군데 합쳐지게 되면 예수님 몸체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각 교단마다 한 가지를 카피를 했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교회의 콜링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나가시는 교회는 콜링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콜링이라고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칼레오라 그럽니다. 이 헬라어로. 근데 칼레오가 뭐냐게 되면은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만 하고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것만 하다가 행복하게 죽는 걸 가지고 칼레오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어떤 소명 받으셨습니까? 교회가 어떤 소명입니까? 또 그 교회 그런 소명을 가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 길거리 미션, 거지 미션, 노숙자 미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자, 이 노숙자 거짓 미션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는 근처도 안 오고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콜링이 갈레오가 그렇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콜링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선택권이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가바시 한다는 말입니다. 가바시가 뭐냐면은 이 오늘도 이스라엘 법정에서 쓰는 강간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 땅을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땅 안에 뭐도 있습니까? 내 인생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션하는 사람들을 놓고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지키시면 이것은 필요 없는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건부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조건부지 일방적인 것은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망을 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주의종 모세가 기도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세우나라 그랬습니다. 그거 보는 자는 살리라. 다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암몬 사람은 뱀의 독에 물려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말로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인자도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저 성경책 이런 게 있나 그냥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서 포만 잡고 있다가 교회 가서 시간 보내고 헌금만 하면 그냥 하늘나라 그냥 쫓아가겠지. 마누라 쫓아가겠지. 남편 쫓아가겠지. 어머니 쫓아가겠지. 시어머니 쫓아가겠지. 이거는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미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안 지키면 이거 필요 없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보는 각도인 것입니다. 그 각도에서 보니까 그 각도에서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 날이 되기 전에 하나도 되기 전에 다 이미 책에 써 놓으셨습니다. 즉 왜 그 헬라어로 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과 영혼에서 스탑을 시켜놓고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서 시간 이렇게 간섭을 해가지고 시간 끝서부터 마지막까지 시간의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을 끝내놓은 다음에 창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면 저는 주일날 그 거짓통에가 있어야 됩니다. 단 땅을 정복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합니까? 즉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내 마음을 강간하듯이 강하게 붙잡아서 하나님 뜻에 맞춥니까?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목사로 가 있는 것입니다. 거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든지 말든지 로마서 10장 1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그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요엘서 2장 32절에서 나왔습니다. 요엘서 2장의 그 마지막 부분 어떤 절이냐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성령의 영을 성령님을 부어 주어서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겠고 젊은 사람들은 예언을 하겠고 이제 그 하나님 은혜 그 성령님 은혜가 이제 그 부어지는 그 모습을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바울 선생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 말을 넣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 선생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기를 For whos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하는 겁니까? 자,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리에 지금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업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노예로 그 자리에 끌려가 있습니까? 당신의 자리가 지금 과연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 우리 한번 그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미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카바시 정복결. 두 번째 약속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나서 창세기 4장 5장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서 누가 죽고 누가 나서 누가 죽고 누가 나서 누가 죽고 누가 나서 누가 죽고 죽고가 나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자, 한대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분명히 다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엘리야와 에녹만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그 두 감람나무가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그 두 명이 마지막에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죠. 그 두 명이 뭐 누구다 뭐다가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좀 이제 유치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 두 명은 에녹과 엘리야 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창세기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한 걸 갖다가 거짓말을 만들려고 한 마귀의 노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그 마귀의 시험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습니다. 내게 절해라. 자,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받은 세상 한 번만처럼 그냥 죽게. 즉, 너 십자가 갈 필요 없다. 내가 그냥 죽게.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그 원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죄 없는 인간이 그 온전한 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주님에게 말할 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죽지 말고 십자가 가지 말고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를 거짓말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한다면은 그 약속 오늘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십자가의 피로 다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갑니다. 하나님께 다시 갑니다. 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 가는 동안에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맡겼습니까? 시편 139편 오늘 한번 보셨습니다. 우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우리를 너는 이거 할 거다. 즉 네가 거지 목사로 가 있든지 거지로 가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너는 거기 가 있을 거다. 그 선택의 여부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주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네가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내가 이미 써놨던 그거,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태어나서 산 목적은 뭐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 밑에서 교육받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설교 한 번 하고 그러고 순교했습니다. 우리 요즘 기복신앙으로 본다면 스데반 집사같이 참 바보도 없습니다. 능력도 행한 사람입니다.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 집사는 설교 한 번 하고 나서 돌로 맞아 죽고 맙니다. 하면 스데반 집사의 그 피가 그럼 진짜 값없이 없는 그 짐승의 죽음 같이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바울 선생이 나옵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에서 그 죽을 때까지 자기가 스데반 집사의 그 겉옷, 피 묻은 옷을 자기 발 앞에 놨을 때에 그 피 묻은 옷을 잊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돌 맞아 죽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혼을 내놓을 때에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잠들라 그럴 때에 그 혼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일어서서 내려다 보시고 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단 한 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은 이제 그때의 그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찢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일어서서 그 혼을 받으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로 예수님이 서 있다고 하는 표현은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혼을 받으실 때에 그때 서서 받으십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보좌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죽을 거다를 이미 다 적어 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거를 적어 놓으셨습니까? 어떤 거를 이제 적어 놓으셨습니까? 저는 황철의 너는 거지다. 이미 적어 놨습니다. 순종을 안 하려고 해도 순종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 순간에 큰 교회 가서 양복 입고 넥타이 가다마 입고 멋있는 목사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제게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지들이었습니다. 바로 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정한 날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다 너는 이렇게 죽을 거다. 저 같은 이 등신도 한국에서 양아치 깡패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미국 가서 거지할 거다. 이미 풀어놨습니다. 영혼과 영혼을 딱 스탑시켜가지고 중간에 딱 시간을 만들어 놓고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소명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는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가게 되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주 이거 조금 좀 간단한 절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아마 이거를 킹 제임스 영어로 한문으로 번역해서 또 이제 한문이 또 이제 한글로 번역돼서 그렇게 번역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이제 원어로 이제 이걸 갖다 히브리 말로 읽어보게 되면은 조금 다른 게 나옵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을 자세히 보면 어떤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창세기 6장 8절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시게 되면
그 8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때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오케이, 스탑.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노라. 자,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은 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한 게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과 이제 히브리 말로 곧장 바꾸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노아를 만나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번역이 되려 많은 겁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 노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소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그 상태에서 하늘도 보지 않으면서 이 말씀 있는 거 한 번도 실천에 옮겨보지 않았으면서 무조건 와서 말씀해 주세요. 뭐 때문에? 당신 잘나게 하려고? 당신 세상에서 유명해지게 하려고? 당신 세상에서 부자로 만들려고? No. You're wrong.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생활이 하늘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쫓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 하나님 의를 만나주시는 것이지. 우리 하는 거 하면서 그저 하나님 나라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아멘. 안 됩니까? 40일 금식 기도해 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굶어 죽어. 자, 굶어 죽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엉터리 목사 되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다릅니다가 나옵니까? 그게 40일 금식 기도의 대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목적이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기독교도 하늘나라 간다고 그따위 말하려고 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유가 이 세상에도 좋은 잘 보고 승진자라고 잘 나가서 잘 빠지고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요, 당신은 지옥의 자식이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신학으로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바라는 겁니까? 나 때문에 바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바라는 겁니다. 그거는 헛된 생각들이요, 마귀의 새끼들이요, 지옥의 자식들이 천당 못 가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많은 전화를 받고 많은 이메일을 받고 많은 편지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자, 안되면 마지막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 좀 하나 이제 오늘 공부의 결론입니다.
유다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뭐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거.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즉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인간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교접을 했습니다. 반영체, 반인간인 네피림을 나왔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6절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시간대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도 되기 전에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다 책에 써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이미 끝냈으니까. 그리고 창세기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는 이 시간에 태어나서 네가 이런 일을 할지어다 그 장에다가 넣고 시간대에 넣어서 너는 이거 해라고 해서 우리를 창조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뭔지 알고 싶지도 않고 또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교회에서는 그거 절대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노예가 필요합니다. 돈을 가지고 오는 노예가 필요합니다. 장로 권사들은 좀 자기가 허세를 부릴 수 있는 노예들이 필요하고 또 목사나 또 무슨 회계 장로들은 그 헌금 가지고 좀 마음대로 놀아야 되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다면은 그 노예밖에는 못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당신의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목사요, 그 다음에 권사, 장로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시하고 무조건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 말 듣고 장로님 말 듣고 권사님을 존경하라 이따위로 나오는 것들은 다 미친 것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하늘나라 못 가는 인간들입니다. 지옥의 새끼들이에요. 악마의 자식들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에요. 교회를 하는 일은 개인에게 소명, 당신이 무슨 소명 받았습니까? 그거 예수님 앞으로 자꾸 밀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 목사예요, 장로예요. 자, 그다음에 권사인 것입니다. 그 prophetsphere라고 하는데 그 sphere, S-P-H-E-R-E, prophetsphere, 내가 있어야 될 것.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다 내가 있어야 될 곳, prophetsphere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또 찾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예요. 찾게 도와주는 것이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았다, why bother? 그래야 안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prophetsphere,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그 아주 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여기 이민 교회가 다 개차반된 이유가 또 이제 특히 미국 교회가 그렇게 이제 개차반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로마서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 아주 굉장한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특히 6절 보게 되면 having then gift differing according to the grace that is given to us. 그다음 3절을 보게 되면 not to think of himself more highly than he ought to think. 이 말을 갖다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나냐면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자기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사도로 불렀겠느냐, 누구든지 다 선생으로 불렀겠느냐, 누구든지 다 목사로 불렀겠느냐. 즉 그 말을 다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한 날을 만들기 전에 그 정한 날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의 분량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면 장로예요, 권사면 권사예요, 목사면 목사예요, 집사면 집사예요. 그다음에 교회 사찰 집사님은 또 그들 맞는 분량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면은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부르셨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우선 내 자신에게 어떤 믿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를 먼저 좀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 너는 목사해라, 세상 거 다 버리고 나와서 거지 밥 먹이면서 목사해라. 제가 사업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아주 말아먹기 딱 좋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퍼주는 거 그렇게 즐겨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돈 있으면 큰일 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제가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번에 그 한국에서 한 달 갔다 간 거 청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오늘 갔습니다. 걔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걔는 목사하면 안 되는 애입니다. 세상에서 비즈니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제 불러주다가 이제 제가 목사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장로님으로 이제 불러주기 시작을 할까 그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그 신앙의 정도가 아닌 것을 제가 몇 개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질적으로 만들어서요. 저는 BMW가 좋아요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BMW 좋아하게 만든 게 아니라 마귀 새끼가 당신 마음 못된 심보 속에 들어가서 BMW 좋아하게 만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이 저를 갖다 그렇게 조금 그냥 심하게 만드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걸프렌드도 많고 보이프렌드도 많고,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마귀 새끼한테 놀아난 겁니다. 오해들 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을 어떤 신앙을 받았습니까? 이제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리아 나를 피는데 방언이 나오더라고. 이런 말을 제가, 아니 이건 제 귀로 들은 얘기예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여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리아 나를 피는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어머머머머머. 그거 뭡니까? 마귀가 가지고 놓은 겁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은, 당신은 마귀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의 믿음의 분량은 뭡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본다면은 우리 교인들 같이 하늘나라 가자고 내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게 되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검소와 근면은 목사의 훈장입니다. 검소하지 않은 목사, 근면하지 않은 목사, 다 목사 때려치고 사업들 하셔야 돼. 돈 벌려고 왜 교회 와서 목사질 하면서 돈들 벌고 앉아있냐. 그거는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마귀한테서 왔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이거 우리 분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말,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무슨 분량?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마귀의 믿음의 분량. 마귀의 믿음의 분량은 한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많이 숨겨놔야 되고, 그거를 관리하던 장로가 좀 해먹다가 자살을 해도 그거 과로해서 그랬다고? 애여장. 물론 과로사는 과로사죠. 과로사는 과로사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럼 당신의 믿음의 분량은 어디서 왔습니까? 근데 그 아래 가지고 그 아래에서 회계장로 하면서 은행 지점장하고 짜가지고 이렇게 해먹는 그 회계집사 회계장로님들, 당신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디서 왔냐면 바로 마귀 새끼한테서 온 것입니다. 교인들의 헌금을 그따위로 함부로 해먹으면서 당신들의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얕보셨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을 너무 깔보셨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에게 먹칠을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속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까? 믿음의 분량, 이거 뭡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분량을 받았는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3절,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말당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제가 지금 이거 올해 10월 17일이면 딱 25년 됩니다. 24년째가 끝나고 25년째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10년, 12년까지는 그 잘 나가는 목사들, 돈 잘 벌고 집 좋은 거 사고 차를 이제 좋은 거 타고 돈 걱정 안 하는 그 목사들 제가 시기를 굉장히 했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 같이 제 발이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10년, 12년 하나님께서 그 불가마 속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제 껍데기를 다 벗고 나니까 그것이 내 소명대로 내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떳떳이 외칠 수가 있고 세상을 향해서 떳떳이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제 자랑입니다. 가난하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니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prophecy,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그 자리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길바닥 나가서 하나님 말씀 외치다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다 바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저는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큰 교회 목사한다고 좋은 집 좋은 차로 가지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는 여러 목사님, 또 그 아래에서 장로 권사 돼가지고 그 목사 말 한마디에 벌벌 떠시는 그 가짜 지옥 가시는 그 권사 장로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이 당신이 권사 장로가 돼서 그런 엉터리 목사들 가서 끼고 있으라고 그렇게 장로 권사 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당신은 실제로 지옥의 자식이요, 악마의 새끼들이요, 하늘나라는 절대 못 가십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당신을 장로로 불렀습니까? 목사로 불렀습니까? 분간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은혜만 받았다 그러면 나 목사 아니야? 그거는 무식이 아니라 무지하라 그럽니다. 한글 가운데서 가장 심한 욕이 있다 그러면 임꺽정 전에 나오는 욕 말고 한국말에서 가장 심한 욕 되는 말이 있다 그러면 무지몽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무지몽매한 거 아닙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저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내 신앙의 분량을 얼마나 받았는지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이 나한테 주는 거는 내가 신앙의 요거밖에 못 받았으면, 신앙의 분량을 요거밖에 못 받았으면, 그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길까 대강 짐작이 가는 겁니다. 제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내 모습을 하느님 앞에서 발견하시고, 내 모습이 하나님 뜻과 합당되어서 그 믿음의 분량이 그 정한 날이 되기 전에 다 그거 되기 전에, 내가 지옥 가기 전에 깨달으셔서 그 지금까지 하는 것이 간증거리가 되어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갑시다. 지옥까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공부했나이다. 아주 힘든 말이었습니다. 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도 이것은 오래오래 남아서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 앞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기의 믿음은 이제 하느님이 주신 그 자기 분량의 믿음을 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